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실체와 근거가 있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은 그저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역사적 사건 안에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실체와 근거는 죽은 우리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살아서 이렇게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실체와 근거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말씀을 따라 길을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에 전혀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 바른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죽고 나면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라, 그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삶은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가? 말씀 따라가 보면 도착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바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 말씀을 따라가 보니 결국 예배자가 되어 있더라, 이게 얘기입니다. 그 예배는 뭐냐?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가 내 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말씀 따라 제대로 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말씀 따라간 결과는 예배이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부른다 말은 높이는 거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그 이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의 생명, 예배의 능력, 예배의 은혜, 예배의 본질.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아름답게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자는 찬양을 하고, 예배자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자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만 있고 기도만 있고 설교만 있고, 그 설교 속에, 그 찬양 속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도 찬양도 설교도
그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 높인다는 것은 그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그 역사, 그 이름을 우리는 경배하고 높이고, 그래서 날마다 주여 주여 고백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높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름이 아닌 다른 수많은 종교의 이 신들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그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그 이름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이렇게 저 남쪽에 해남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 31개 교회가 연합으로 이 전도 집회 하는데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 시골 교회는 형편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령화, 교인 성도들이 60세 이하는 거의 없어요. 다 70대, 80대, 90대, 막 70 먹은 어른들이요, 막 완전히 쫓아다니며 주방에 가 밥해야 되고, 90 먹은 사람들은 얻어먹고, 뭐 이런 부분이 참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 출석하는 숫자는 뭐 30명, 40명, 150명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교회이고 큰 교회입니다. 이제 시골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전도라든가 이걸 해야 되니까 이런 적은 교회들이 다 연합으로 집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여러분 땅끝 마을이라는 곳 있죠? 그게 가면 이렇게 땅끝 마을 이렇게 해서 비석도 있고요. 그게 이제 땅끝 마을 그 동네에 다도의 횟집이라고 하는 식당 사장님이 저녁 식사를 목사님 몇 분하고 강사인 저를 대접했습니다.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이 사장님 이제 이름이 전명숙 성도인데, 전명숙, 전시고 이름은 명숙이에요. 그 다도의 횟집, 여러분 땅끝 마을 가면 꼭 거기에 가서 좀 식사하셔요. 식당이 이거를 깨끗하고 크고 고급스러운 식당인데, 그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팔려주러 왔습니다 하고 잘 팔려줘야 돼. 근데 이분이 식사를 대접을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했는지, 제가 원래 양이 적잖아요. 회고 뭐든 간에 많이 못 먹어요. 잘 대접을 받을 때는 잘 먹어줘야 되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많이 드시라고 제가 계속 부탁하면서 먹었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알게 된 건데, 교회 나온 지 출석한 지 올 1월 달이 이제 교회 처음으로 다시 다니게 돼. 뭐 어릴 때 옛날에 교회 뭐 몇 번 나간 거야 다 그렇지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거는 있겠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 처음이다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하더니 5주째가 됐대요. 5번 교회 나가서 이 집회 온 강사님을 식사 대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교회를 나가게 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옆에 있는
그 모텔을 펜션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 이제 언니하고 동생으로 지나는데 이제 그분이 같이 교회 가자 이래서 나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교회를 가게 된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전에 그 유명한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갔다는 겁니다. 뭐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드니까 이 점을 보러 갔는데 그 무당이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아주 이름나고 유명한 분이라 그 어디 목포인지 부산인지 그 멀리 일부러 점 보러 간 거야. 그런데 이 점을 보는 분이 이 전명숙 씨한테 성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는 이런 데 오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무당이 점이나 쳐야지 어떻게 나보고 교회 가는, 니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돼. 앞으로 이런 데 다니지 마. 다 인생이 다 그거 운명이 다르니까 너는 교회 가야 돼. 교회를 안 다니는 그분에게 교회 가라고 하더래. 나는 그 무당 한번 만나고 밥 한번 사고 싶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좀 말해라. 뭐 전도 뭐 우리가 힘들게 전도하는 거, 무당이 전도하니까 더 잘 돼. 목사 전도 못하고 무당 전도를 잘하고. 그래서 교회 가라 하더래요. 마음에 걸렸겠지요. 일단 교회 나가 오늘 주일 6번째 나가는 거예요. 6번째. 식당을 운영하면 여러분 전심 손님 예약되고 횟집이다 보니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늘 기도하며 일요일은 손님 예약 없게 해달라고. 예약 들어오면 또 안 되니까. 그리고 평일은 많이 팔게 해달라고. 얼마 전에는 가게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손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그 뭐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지고 낚시하는 거 있잖아요. 테레비. 그 팀이 거기에 와가지고 700만 원을 팔려주고 갔대.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도의 열매. 오주 된 분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살겠노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해남에 가면 다도의 횟집 전명숙 씨를 찾아가서 DC 10% 받고 밥 먹어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근데 참 기뻐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많은 식사를 우리에게 대접하고 공개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식당에서 돈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 때문에 그 기쁨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또 이분의 신앙을 계속 내가 축복하고 응원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해보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았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뭡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조카 롯을 아들같이 끌어안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별하는 사건을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너무 많은 가축들과 종들로 인하여 함께 이렇게 머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곳은 선택해라. 이래서 그 조카 롯을 보내고 떠나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땠느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우울증이 올 정도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늘 옆에 바라보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떠나보낸,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꽤 됐거든. 그러니까 이 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이냐 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조카를 이제 떠나보냈잖아. 그러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다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보는 모든 땅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이걸 가리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신학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제 그 땅을,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느냐 하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힘들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한 겁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네가 바라본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의 것으로 소유로 삼아주겠다 약속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20년 넘도록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늘 옮겨 다니며 살았던 겁니다. 때로는 애굽에 내려갔다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하면요, 한 지역을 선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거루인,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나그네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영원토록 나와 나 자손들이 살게 될 땅이라, 이거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버리고 그 한 지역을 선택해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안양에서 정착해서 한 30년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떠돌이 생활하던 내가 안양에 정착한 거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돌아 다니다가 어디에 정착을 했느냐? 헤브론에서 정착을 한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헤브론.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은 헤브론입니다. 구약 성경에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62번이나 나옵니다. 이 헤브론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성경의 지리적 그런 배경 장소가 됩니다.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2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 용인에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을 안양에서 다녔는데 그 용인까지가 한 40km, 50km 되거든요. 그러면 30km 정도 되려면 여기서 가다 보면 한 신갈 정도 되겠지요. 뭐 차로 가면야 1시간 안에 가지만 걸어가려면 꽤 오래 걸리겠지요. 한 32k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는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 지리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우선은 나중에 그 사라가 죽어서 무덤을 헤브론 막벨라 굴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소돔성이 멸망을 받을 때 롯이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에 다 붙잡혀 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졌다, 이 설교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므레 상수리 숲에 장막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지요. 첫째는 1년 뒤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소돔성은 죄악 때문에
지금 바로 멸망받는다. 그때 하나님과 천사 둘이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천사 둘은 소돔으로 와서 이제 멸망을 하고 소돔성을 하나님은 사라지시고, 그때의 그 말씀을 들었던 장소가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므레라는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러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 그러면 그 마므레가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 아브라함의 집터가 있는 곳이 마므레인데, 이 마므레가 바로 헤브론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헷사람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어가지고 묘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에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내를 위해 내 땅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 장례를 치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당연히 돈을 주고 사고 이렇게 거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내가 땅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받으세요. 그리고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주는 겁니다.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고맙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뭐 이 정도구나, 좋은 친구네 하고 그렇게 받았느냐? 절대 받지 않아요. 10번이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겠다고 끝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하는 말이, 그 땅을 값으로 계산하면 은으로 400세겔이지만 내가 어찌 당신에게 돈을 받겠느냐? 그냥 가져라. 나는 부자다. 나는 땅이 많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그 지역의 유지들을 다 불러놓고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은 400개를, 저 땅의 값을 에브론에게 주고 나는 저 땅을 사겠습니다 하고 정인들을 세워놓고 그 땅을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질 수도 있는데 돈을 주고 굳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 믿음은 오늘 돈을 주고 사야만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사라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을 에브론에게 공짜로 받았다면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서 난 뒤에 그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과연 에브론의 자식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겠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례 치를 때에 그때도 에브론이 허락했겠느냐? 모를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무덤은 내가 영원히 소유를 해야 된다. 에브론에게 얻어서는 안 되고 나는 값을 지불하고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해야 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땅을 구입을 한 겁니다.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묻혔지요. 아브라함이 묻혔지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묻혔지요. 이삭의 아들 야곱까지도 그 막벨라 굴, 은 400개를 주고 구입한 그 굴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헤브론, 마므레, 이것은 히브리 말로 그 뜻이 뭐냐 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정말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75년을 더 살다가 죽은 다음에 역시 그가 돈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한 그 막벨라 굴에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 나중에 역사 속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로 인하여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12지파 중에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서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한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싸워서 전부 죽게 되니까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리 하였습니다. 우선 갈렙은요, 어떤 지역을 돌아보고 왔느냐, 헤브론을 보고 온 인물이 갈렙입니다. 헤브론 지역을 갔다가 거기에 있는 막벨라 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영의 눈이 열려지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주인이 되어 살 것을 믿고 여기에 땅을 돈을 주고 구입해 가지고 묘를 만든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올라가서 우리 땅을 우리가 가지자라고 갈렙이 말했던 것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갈렙은 얘기한 겁니다. 그냥 패기와 열정을 갖고 우리 그냥 무대포로 올라갑시다가 아니라, 갈렙이 가나안 땅에 올라갑시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그리하리라고 언약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고 우리가 올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도록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라갑시다 하고 갈렙이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12지파가 땅을 나누어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어떤 땅을 나누어 줬느냐, 바로 헤브론을 갈렙의 땅으로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할렐루야.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온전히 쫓아가는 신앙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에게 헤브론을 선물로 준 겁니다. 기업으로 삼게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실체를 가진 믿음의 언약의 근거, 나는 돈을 지불하고 이 굴을 만들어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나의 자손에게 주었다는 것을 나는 근거로 삼고 싶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그 막벨라 굴을 묘지로 만들어 두었더니 수백 년이 지나 그 자손들이, 그 특별히 갈렙이 그 중에 정탐하러 왔다가 그 굴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이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실천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내가 영원토록 이 가나안 땅에서 나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리라고 한 그 흔적이 남아있는 실제적인 신앙의 흔적이 막벨라 굴을 통하여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살다 떠나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자손들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 남겨져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를 남겨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머릿속에 이루어진 상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나무에다가 못을 박고 매달아 창을 찔러 죽인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실체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갔지요. 그 무덤 안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체가 되어,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갈렙이 그 믿음의 실체 막벨라 굴을 통하여 확보하였듯이 여러분들도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실체적으로 근거로 확보하고 오늘 이 험악한 세상에서 능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에고논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입니다. 갈렙이 정탐을 하는 40일 동안 막벨라 굴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올라와야 한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막벨라 굴이 갈렙의 막연한 믿음의 실체가 되어버렸듯이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40일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기간에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십자가를 확고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언약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 또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는 뭐냐? 아브라함이 은 400개를 주고 막벨라 굴을 희생을 감당하고 구입하였듯이 믿음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그러하였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손들이 그걸 보고 확고하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놓는 죽음의 십자가 희생이잖아요.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실체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봐라, 내가 죄가 없지만 내가 죽노라.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막연한 믿음의 실체, 근거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죠. 아브라함이 희생을 통하여 막벨라 굴을 남겼듯이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남겼듯이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의 실체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선 저는 제시합니다. 여러분에게 감당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실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언약의 백성이다고 하는 실체는 오늘날, 물론 마음으로 나 예수 믿어요, 이거는 다 그냥 공유할 수 있는 거고, 그러지만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말라기에 있는 그 내용대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자는 믿음의 실체가 11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를 떼먹는다든가 그거를 드리지 않을 때에는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실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실체가 되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나 그 모든 분들이 나중에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도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